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연결합시다. 전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물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여기 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선생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속자인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135페이지요. 제14장 아는 주체가 없는 알미 참마음. 이건 진심 무시라고 참마음은 알미 없다라는 주제. 참마음은 진심을 진열하고 있죠. 묻는다. 부처님의 참마음과 중생의 거짓 마음이 경계를 마주할 때 어떻게 그 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중생의 거짓 마음은 경계를 맞이하고 아는 주체가 있어서 알기에 좋고 나쁜 경계에서 그 주체가 탐을 내고 성을 내는 마음을 일으킨다. 또 그 가운데 경계를 받아들여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킨다. 이미 어떤 경계에서 탐을 내고 성을 내며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충분히 거짓 마음이라는 것을 본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마음은 늘 대상이 이제 있고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욕심도 부리고 숨도 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이것이 거짓 마음이다. 이거는 다 알죠. 성이 나면은 거짓 마음이고 욕심이 생기면 거짓 마음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 거짓 마음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경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 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거짓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을 캐치해가지고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욕심이나 승이 나는 마음이라든 귀찮은 마음이 있으면 아 거짓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은 틀림없어요. 자, 성찬 스님이 진심에서 어긋나고 순종하다 서로 다툼은 중생들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병이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옳다 옳지 않다를 마주보고 아는 것 이것이 거짓 마음이다. 이 거짓 마음을 이제 망심이라고 얘기하죠. 진심과 상대돼서 망심. 여기 이제 번역자는 이제 진심을 이제 부처님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망심을 이거는 중생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 진심은 대개인 진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 진의 다른 이름이고 이 허망한 마음은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문맹열에 있으면 문맹이 이렇게 진의 영향을 주면 참 마음이 허망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나타난다고 대승기 신론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문맹이라고 하는 거는 연기를 모르는 걸 이제 그 진여라고 해요. 연기. 자, 연기 다른 이름은 공이죠. 공성을 모르고 연기를 모르는 거는 다 문맹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연기라고 하는 거는 인과입니다. 인과. 선인선과 악인악과 내가 지는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상호의존이라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재산이 많건 적건 명예가 있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 상호 의존하고 있다. 상호 의존 여기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인가면 둘이 아니다. 둘이 이러는데 평등을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가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평등하다. 이걸 평등하다. 요 인과는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는다는 건데 이걸 모르는 문맹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보면은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성폭행, 성추행을 아직까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바둑계에도 막 그게 있다고 또 막 떠들어요. 그 난리가 나서 아직까지 현재 진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초 시발점이 잘 알다시피 서시형 검사로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인터넷 신문을 이제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요. 혹시 이심칭이란 말 들어본지 제가 전번 얘기했습니까? 이심칭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왜냐하면 인과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우리가 제 불교를 잘 알라 그러면은 타 종교의 교리도 좀 알면 참 좋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심칭이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칭한다.
이 말은 요즘 말하면 믿기만 하면 착한 사람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 얘기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얘기해 드리죠. 안 하셨어요. 기독교의 그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위가 있고 하나는 믿음이 있어요. 이번에 신문 보다가 중세기 로마 교회가 부패를 했거든요. 중세기 로마 교회가 부패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수부금을 날랐거나 이런 종사를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요 같이 보면은 이 행위는 뭔가 노동이거든요. 노동은 뭘로 환산됩니까? 돈으로 환산돼요. 그래서 면죄부가 생기는 거예요. 돈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면죄부. 면죄부라 하는 거는 로마교회 돈을 갖다 바치면은 자기 구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등장하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어야만이 어려운 사람이 된다. 믿어야만이 착한 사람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도 이제 누차 언급을 했지만은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교도소에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당신은 내 아들 죽였지만 내 당신을 용서한다. 이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벌써 회개를 하고 구원을 좀 받았는데 당신에게 내가 뭐 때문에 용서를 빌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는 이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믿음 다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 신칭이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돼. 믿음이 바로 구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보면 그 요즘 말하는 멘붕이죠. 깜짝 놀라서 그냥 좌절을 하게 되죠. 그래 내 자식을 죽였으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는 당신 잘못을 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인터넷에서는 얘기가 그것이 영화가 현실화돼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이재용 검사의 얘기예요. 성추행한 것이 안태근이라는 전 검사인데 큰 교회에 가가지고 뭘 해버리는 말이에요. 그걸 해버렸어. 회개를 해버린 거야. 그 회개가 믿겠습니다. 믿음 그러면서 기회를 해버렸다고.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성추행하고 나쁜 데 했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자 깨끗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거의. 그럼 깨끗한 사람이 됐다고 하면 정말 자기 부끄러운 줄 알고 성추행을 당한 당사자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안 하는 거야. 그래 이지영 검사가 화가 나서 JTBC에서 그걸 고발을 해버린 얘기하자면 그 인터넷 내용이 그게. 그러면서 이 이신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아마 순사람 신학자인데 그 비판한 내용이 뭔가 이런 거 요즘 이제 풀이하면 이런 거 온갖 나쁜 다 저지른 거야. 도둑질하고 성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뭐 재물을 수수하고 온갖 나쁜 짓 해도 하나님 아버지 안 믿어버리면 제가 다 없어져 버리고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파괴하는 인간의 개인을 파괴, 사회를 파괴하는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었다. 너무 거룩하고 거룩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용한다. 그러니까 종교 이름으로 인종 청소를 해버려. 인간 청소를 쫙 이거 종교를 말살해버리고 전쟁을 치고 다 죽여버리고 이래놓고
아이고 예수님 당신이 다 죄를 가져간다 해서 내 죄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저는 그게 무섭다. 그죠? 너무 거룩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 곳곳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용납 안 된다. 자기가 진 건 자기가 받는다. 왜 다른 사람의 그걸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진 건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 전쟁을 치는 역사가 없고 사람 죽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인과라는 건 분명히 해가지고 자기가 치는 자기 받기 때문에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에요. 예. 그럼 참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참여를 그러니까 인간에게 참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여해야 된다. 아니 불교도 참여하면 되잖아요. 네, 불교는 참여하면 되죠. 참여해도 인간은 남잖아요. 예. 참여를 하지만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인과는 소멸됩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결과가 있는데 소멸이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결과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찾아가고 내 잘못했습니다. 다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그 상대가 용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 몰라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몰라라 했을 때. 그런데 이제 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여기에서 보완하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신학교 중에서 어빙서틴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믿기만만 된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지속돼야 된다. 믿음이 지속돼야 된다. 그럼 믿음을 지속시킬 때는 뭐가 필요한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굴 사랑해야 되냐? 우리 낳아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이 믿음을 지속시키고 이럴 때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작용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됐는가 하면 대성기신론이 있잖아요. 대성기신.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전화 온 그 목사님이 대성기신론 강의를 듣는다고 했어. 그때 조금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잘 몰랐어요. 얼마 전에 책 말았어요. 그럼 대성기신론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대성이 뭐냐면요 우리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의 그 속에 근원이 일심이에요. 그래서 대성은 일심이기도 하고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문인데 요 어떤 차이가 있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차이를 아시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에서 말한 믿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한다 하는데 여기는 뭐가 없느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 거 우선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성이 일심인데 일심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돼요. 얘기하더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볼 없는 이 뚝딱뚝 싸우고 찌찌폭하는 이 마음 속에 일심이 있고 그 일심이 그늘 들어가면은 부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성을 믿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수행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불교에서 믿음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인데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심은 누구나 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 이게 차이점입니다. 대단한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지혜가 있죠. 이때 지혜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중생심이 바로 일심이고 대성이라 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무상을 알아야 되고 고를 알아야 되고 무아를 알아야 되고 공성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것, 연기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아는 건 지혜에서 근데 지혜에 의해 가지고 부처를 이룬다고 반신경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지혜가 없어. 그래서 믿음이 시대에서 믿음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의 감흥을 받아. 그건 불교도 있어. 부처님 기도하면 다 감흥이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믿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성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직접 몸을 체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체득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수행을 해야 돼요.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명상인 걸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 그래서 명상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명상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지 그 명상이 진정한 부처가 되는 하나님이 되는 명상은 아니다 이거죠. 맞아. 그래서 이 믿음이 시작해서 믿음은 끝나는 거고 불교는 믿고 알고 실천 행하고 깨달은 거는 거죠. 신대 행정 딱 나와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 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랑하는데 요 기독교를 벗어난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느 신학자, 변두건한 신학자가 교회 밖에도 진리가 있다 해서 파면당했어요. 사람. 이런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 숨겨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내가 기독교에서 민박하니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불신 지옥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근데 불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온 사람이 천국 가야지 왜 지옥 가려고 하느냐. 예수님 믿어라. 이러니까 불자벌이 얘기해요. 나는 지옥 가겠다. 당신은 천국 가시. 왜 지옥을 택하느냐. 지옥 중생들 놔두고 내 혼자 천국 가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얘기하잖아. 그럼 내라도 지옥 가서 그 사람 도와줘야 돼. 지옥 중생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런 마음은 뭔가 하면 지옥 중생들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런 데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째는 본인한테 잘못했을 때 본인 찾아가서 참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소면 뿌리는 안 뽑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승이 돼야만 뿌리가 뽑히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 이제 그래서 이제 네. 참여하는 데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사참이 있고 이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참을 하면 1차자 쓰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심으로 하면 그 업장이 없어서 제업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 그게 안 나옵니다. 결과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근성으로 대충 해버리면 남는 거야. 뿌리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이치로 참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옛날에 한 얘기인데 송강사에 살 때
삼복도에 계속 절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감전에서 3일 내내. 그 삼복도에 땀을 흘리면서 절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청년이 불서점에서 딱 만났어요. 자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절을 했느냐 이러니까 결혼한 지 딱 3개월 만에 파견을 맞이한 거예요. 아니가 나 당신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겠다 보다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 이혼이 됐는데 그래서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아니나 서는 자기 부인의 얼굴이 늘 떠오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내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어서 이렇게 괴롭냐. 그래서 3일 내내 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 해결되면 안 됐대. 그만큼 뿌리가 강한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셨죠. 2차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딱 앉아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 이제 사유예요. 부인의 얼굴이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는지 살펴보라. 내 안에 있었는데 그렇죠. 두 번째, 부인의 얼굴은 누가 갖다 줬느냐. 갖다 준 게 아니고. 그죠? 세 번째는 내 안에 본래 있는 거와 누가 갖다 주는 합작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지.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라면 합작한 것도 아니죠. 세 번째, 그는 원인 없이 있느냐. 아니다. 자기 부인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원인 없이 생긴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 부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건 실체가 없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다른 원인과 조건을 만나게 되면 그게 없어지게 돼 있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본인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 부인의 얼굴은 늘 있어야 되지 뭐. 그렇지 않고 누가 갖다 줬대 하더라도 그건 늘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사유를 해가면은 부인이 얼굴에 떠올라도 이놈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마치게. 그러면 이제 그런 이치를 알게 되면 부인의 얼굴 늘 떠올라도 그것이 허상인 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집착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날마다 반복하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참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이제 법화참법을 응용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법화참법이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 참법 굉장히 발달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성중인, 성폭행, 그리고 저기 뇌물수술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것과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얘기가 우리 마음은 여기서 진심 있는 참 마음의 정도 변사도 없어요. 죄업이 없어요. 대조사. 처음부터. 그러면 그 사람 죄를 저지른 것은 번뇌에 의해 가지고 운명의 영향을 받아가 번뇌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죄를 그 사람들이 번뇌를 미워하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지은 건 자기 받기 때문에 그 사람 자기가 지은 건 자기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번뇌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수많은 사람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 저질 수가 있어요. 번뇌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본의 자성은 청정한 마음은 생로봉사가 없고 죄도 없고 업도 없는 거예요. 깨끗해요. 청정하다 하는 것은 죄업을 만나면 이 청정심 죄업을 없이 청정하게 하기 때문에 청정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진심이 참마음이 그런 역할을 해요. 여기서 말은 진심이 참마음 자성 청정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잘못 저지르더라도 용서해 줄 줄 알아요. 자비를 대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 온갖 교에서 얘기했던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부모같이 섬기죠. 달라이 라마 스님은 불경 대천의 원수라도 그 사람을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자비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비폭력을 얘기하는 이유도 이 불사생계를 얘기하는 것도 전부 그 관련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제업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다는 데 있어요.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다. 그럼 없앨 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참여하면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생각해요. 제 엉뚱한 얘기지만, 자, 이 종교계까지 미투 운동이 벌어졌는데 불교계는 왜 잠잠할까? 한번 생각해. 불교계는 왜 잠잠할까?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번뇌 때문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한번 또 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도록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가별을 얘기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네. 저는 음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음식하고. 능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면은 이 성추행, 성폭행을 하게 되는 것은 엄란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전에서는 얘기를 뭘 얘기하는가? 술과 고기고 오신채를 먹지 마라 이래 돼 있어요. 엄란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오신채는 자양강장제예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걸 고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러면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 좀 불기운이거든요. 불의 요소거든요. 그러면 그런 음식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쁜 여자 보면은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 그 다음에 스님들은 오불식하게 돼 있어요. 식욕은 성욕이에요. 잘 알다시피. 스님들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 동안인 일철 스님이라고 입적했지만은 구자 삼자 큰 스님과 시봉했습니다. 제가 송강 살 때 동의이 한 일이에요. 아침을 안 먹고 저녁을 먹으니까 부산 스님이 시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아침을 안 먹고 왜 저녁을 먹느냐? 아이고 아침은 속이 들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딱 이렇게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는 천상 신들이 음식을 먹고 점심 때는 인간이 먹고 저녁에는 짐승들이 먹고 밤에는 귀신이 먹는 데다. 딱 그렇게 때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처스님 그때 왜 알겠습니까? 딱 습관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불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식욕은 성욕이기 때문에 오후에 음식을 안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성불기권이 와가지고는 오후에 약습으로 약을 먹는 거예요. 아침 죽 먹고. 그런데 매우 부실하게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제 교황이 자기 사제 200여 명을 사제직에서 쫓아냈어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한다. 그러면 신부님들은 음식 계획을 안 지킵니다. 불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술 꼭 담궈요. 그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들으면은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차례씩 보살기 수식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포사를 합니다. 결제 때는 보름마다 포사를 해요. 포사를 하면 자꾸 계목을 들으면은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다가도 멈추겠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성당에서 늘 그럴까? 교회는 늘 그럴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 주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무릎도 다른 이유도 있겠죠. 자, 여기 봅시다. 성찬 스님이 신심행에서
어긋나고 순종하다 서로 다툼은 중생들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병이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옳다 옳지 않다를 마주보고 아는 것 이것은 거짓마음이다. 부처님 참마음이라면 아는 주체가 없는 알미지만 평소 모든 경계를 오롯하게 비추는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풀과 나무와는 다른 것이요 풀과 나무는 비추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므로 중생이 거짓 마음과도 다르다. 경계를 마주할 때 텅 빈 밝음이 있어서 미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아는 주체가 없는 알미 바로 참다 무지이지라고 했어요. 알미 없는 거. 이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예. 무지이지죠. 여기 알미 없는 알. 이때 한번 이거는 참마음이에요. 진심인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말.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전체를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를 비추기 때문에 풀이라든지 초목맨처럼 하고 그거와는 다르고 전체를 비추어서 보기 때문에 미워하고 좋아하고 부분을 인식하는 마음은 없다. 그럼 이 얘기는 왜 나올까? 뭘 근거로 해서 이 얘기할까? 대승기신원에 보면은 변조라는 말을 씁니다. 두루 비춘다. 이거는 바로 깨달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두루 비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본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 두루 비추는 마음이 없어진다. 안 생긴다. 부분을 보는 마음이 없으면 두루 비추는 마음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뜻이 너무 훌륭해서 제 방에다가 당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편조도. 네? 다 이랬습니까? 네. 아, 이게 좀 예, 전도다. 그 여기서 좀 이야기는 진심무지라 하는 알미 없다 하는 걸 부분으로 사물을 인식해서 좋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게 없다. 전체로. 우리는 항상 사람 볼 때 평등하게 봐야 되는데 평등하게 보지 못하는 것은 처음에 문명의 영향을 입어서 문명은 뭐냐면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문명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그 문명에 의해 가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고 많고 적음을 따지고 아름답고 추함을 따지고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옳고 그름이 생겨가지고 막 분란이 나고 난리치는 거예요. 얘기하죠. 제 수업을 전부 보면 다 그런 존재. TV를 보면은 종편 하나하나 보고 동영방송 다 봐도 내용들 전부 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계속 다투는 그런 내용만 나와요. 우리 인생살이 그대로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사람 속에서 그걸 줄이지 않는 거지. 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명상을 하면서 그러면 그 마음을 줄이자. 좋고 싫어하고 막 다투고 그런 따지면 줄여서 우리 성인의 마음 좀 가지자. 여기 이제 성인의 마음 나옵니다. 137페이지. 그러므로 조론에서는 성인의 마음이란 미묘하여 어떤 모습이 없으므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사용하면 전체가 움직이므로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마음이 전체가 움직이고 부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가 움직인다는 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장자편에 보면 그런 거예요. 북쪽의 임금과 남쪽의 임금이 주왕에 있는 혼돈이 날아와서 널 놀다가 해남도 하고 혼돈의 왕이 널 잘 대해주는 거야. 그래 남북의 왕이 이 은혜를 어찌 갚지? 이래서 이제 두 왕이 수기를 해서 혼돈은 눈, 귀, 보, 혀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 그 구멍 좀 뚫어주자. 그래서 이제 만날 때마다 눈구멍 뚫어주고 콧구멍 뚫어주고 귓구멍 뚫어주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구멍 다 뚫자마자 막 혼돈 주고 갔어. 근데 이 비율을 얘기하는 구멍을 이 눈구멍을 보고 귓구멍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사물을 부분을 인식하는 게 전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능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려는 마음이 딱 일어나니까 눈이 딱 생겨서 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외부 영향을 받아가지고 들으려는 마음이 딱 생겨서 귀가 생기고 귀를 통해 사물을 인식합니다.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이렇게 오감이 생겨서 사물을 인식하는 걸 바로 중생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섭은 그게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를 마음이 저장하는 게 없대. 그런데도 다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섭의 마음은 아란이 된 마음은 전체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눈, 귀, 코, 혀로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적인 마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 마음을 깨닫고 보면 부분으로 인식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전체의 마음이 움직여요. 여기서 얘기가 똑같아요. 넘겨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생 부재하는 데서 열왕지, 분별지는 없는 거라. 중생의根기에 맞게끔 그 개성에 맞게끔 법을 이루어져 이끄는 열왕지들이 있습니다. 그 후덕지라고 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주관 객관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물을 인식할 때는 보살은 사물을 인식하지 않는다. 반야경에 보면 왜 인식 대상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인들은 어떠냐? 도인들은 새로 만든 구리 눈동자다. 새로 만든 이 눈은 눈인데 새덩어리에 만드는데 구리 눈동자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도인으로 사물을 보더라도 사물을 인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눈동자가 자주 움직이고 이러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도인들은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면 전체가 움직임으로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도 전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모습이 없으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알아도 아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아니므로 아는 것이 없이 안다. 이 때문에 아는 주체가 없이 바로 암. 이것을 성인의 마음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기 명상할 때도 의식을 확장시키는 이유가 그래요. 안가봐 한 공간이 되죠. 계속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본성이 톡 전체 마음으로 나타나겠어요. 요거는 박물관 갔다. 박람회 때 극기 명상을 했는데 200명이 같이 했는데 좋았어요. 200명이 같이 극기 명상 할 수 있었다 하는 처음으로 증명했습니다. 한 줄로 가면 안 돼. 4명이 이 옆을 한 줄로 해가지고 계속 또 가는데 1시간 정도 했는데 대중들 다 기뻐하고 내년에 또 하자고 그러고요. 내년에 또 할 겁니다. 내일 이제 창경공 경선이 있습니다. 극기 명상은 좋은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오늘 어제 박 PD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오후에는 불교 방송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작가의 원고가 첫 번째 원고 내용이
박람회 명상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걷기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그 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 어쨌든요, 이 명상을 해가지고 전체를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부분을 보는 힘은 우리 늘 발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씹고 하지만 그 속에 전체를 보는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웬만하면 다 용서하고 관용으로 다 도용하고 알아요.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을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명상을 합시다. 명상하고 또 공부를. 자, 그런 의미에서 전체 마음을 키우는 명상을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힘을 빼십시오. 척추를 꽂으시오.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쭉 비춰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 의식을 발가락에 두십시오. 동시에 의식을 정수리에 둡니다. 발가락과 정수리 동시에 같이 두면은 전체를 보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망상이 생기고 이러면은 얼른 알아차리고 다시 의식을 발가락과 정수리 동시에 두십시오. 동시에 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속의 부분을 볼 때 수행이 진전이 있는 거죠. 자, 익숙해지면은 그냥 앉기만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 전체 쫙 보이면 그때는 발가락과 머리 끝에 의식을 둘 필요가 없어요.
오늘 좀 짧게 했는데 너무 길게 하면은 이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여러분들 가르친 이 명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걷기 명상하는 데서 자경선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하면 되긴 되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이 두루 비추는 마음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를 보는 것 속에 부분을 보는 이제 내가고 그 부분 보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봐야 돼요. 그렇게 보다가 이제 이 집중이 좋아지면 그렇게 보고 있는 마음이 관찰돼요. 이때 관찰되는 마음을 보게 되면은 거기다 집중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마음의 본성이 들어가는 길이 열려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게 있어요. 이 달마스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바깥에 반년을 쉬고 안에가 들끓이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장벽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도에 들어간다. 장벽. 장벽이라면 이게 벽을 마주한 것 같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수행하다가 이 마음이 텅텅텅 비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무심 공부라고 그래 이제 이게 앞에 보조부사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마음이 빈 항아리 같이 이렇게 다 되고 그것이 아주 익숙한 상태에 돼야 돼요. 익숙한 상태에 되고 있으면 그걸 지켜보는 마음만 남아있어요. 이때 그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하나는 몸이 진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격렬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짤막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바깥의 소리가 다 차단이 되고 온다. 이건 이제 반문문자성이 들어요. 보죽사께서 이야기한 말씀대로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에 더 집중해 보아라. 거기에 더 귀를 기울여 보아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제자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 그것이 간신보살님께서 깨쳐들어간 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듯이 그러다만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런 상태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장벽을 만든다는 것 같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때 이제 비로소 마음의 본성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갖춰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앉아서 머리 발끝 동시에 두고 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의식 공간을 좀 넓히고 아주 예비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지켜보게 하면은 이제 망상이 없어져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감각, 머물지 않는 생각이 다 집중하고 있으면은 빈 항아리 같이 마음이 텅텅텅텅 비어져 간다. 그러면서 이제 달마스님 말한 대로 그런 상태가 돼서 깨달음이 더 간다 하는 얘기. 자, 137페이지 봅시다. 예. 자, 또 거짓 마음은 있음에서 있음에 집착하고 없음에서 없음에 집착하여 늘 한쪽이 치우쳐 있으므로 중도를 알지 못한다. 영가스님은 정도가에서 말한다. 그때 마음 버리고자 진리 찾지만 치사분별 그 마음은 교묘한 거짓. 하긴들이 이 모르고 수행한다면 정말이 도둑놈을 아들 삼는지. 멋있는 말이에요. 이 치사분별하는 그 마음이 아주 고묘한 거짓 마음이다. 그죠? 거짓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면 높고 낮음이 없어서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이걸 모르고 수행한다면 이 치사 선택한 도둑놈을 정말 마음의 본성인 줄 알고 아들을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참 마음이라면 있음과 없음에 있어도 유무에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존재에 있기 때문이다. 중도와 공성이 다른 이름입니다. 불성이 다른 이름이고 불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 그러므로 승찬 스님은 신심행에서 말했다. 인연들이 있다 하여 쫓지를 말고 공돌이라 집착하여 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연들이 있어 내도 쫓아다니다가 세상 헛숨지을 다 보내잖아요. 또 공돌이를 해가지고 그게 진짜로 어떤 걸 놓치지 않고 막 거기에 집착을 한다. 그거 다 하지 말아라. 한 마음을 변함없이 품고 산다. 네. 한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는 일종이라는 말인데 한 그 한 가지에 집중해 가는 걸 얘기하죠. 온갖 번뇌 재수스로 없어지리라. 그런데 여기 하나가 뭐네? 하나는 진심 참마음을 얘기해요. 조론에서는 이 때문에 성인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요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있음과 없음을 취하지 않더라도 있음과 없음을 버리지도 않는다.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깨닫게 되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취한다, 버린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은 취한다, 버린다. 이건 취할 치자, 버릴 사자예요. 우리가 버리고 취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취한다, 버린다 하잖아요. 그런 행위 자체가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 마음의 움직임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 바로 문명에서 비롯된다. 문명에 의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취하고 버리는 것이 생긴다. 그럼 여기서 성인은 어떠냐? 유무를 취하지 않더라도 유무를 버리지 않는다. 취하고 버림이 없는 건 뭡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하는 것은 결국 없다. 문명이 없다는 거죠. 이 문명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 얘기하다. 그래서 이 성인이 마음은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는 거.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이제 일심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본성 일심인데 우리가 저게 그거 배우잖아요. 금강산매경을 배우잖아요. 그 금강산매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심은 뭔가 하면 마음의 공적함을 일심이다. 마음의 공적, 마음이 텅 빈 공한 마음. 이게 뭔가 텅 빈 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한 마음이란 어떠한 이론, 견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근본도 없고 삼매경에서 한 말이 근본도 없고 종자도 없다. 씨앗이 있어 뭐가 생길 건데 그런 것도 없다. 다 비어요. 그럼 텅 빈 마음이 그냥 텅 빈 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텅 빈 거기에는 어떤 번뇌도 없고 제욕도 없고 생로병사 아무것도 없는데 생로병사를 만나면 생로병사를 없애는 마음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텅 빈 공적한 마음을 청정공덕이라는 말. 이 청정이라는 말씀. 청정공덕이라는 말씀. 이거는 대승 신문 이야기. 마음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번뇌를 만나면 탁 없애는 작용을 한다. 청정이라 하는 생사가 없는 거고 번뇌는 생사가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딱 없애는 작용이 일어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중생들과 한 몸으로 어울려 다섯 갈래 중생이 사는 세상을 빠짐없이 골고루 돌기도 한다. 그래 취하고 버림이 없기 때문에 이 깨달은 이 성인들은 중생 세간에 와가지고 지옥에도 가고 뭐 축생의 세계도 가고 아기 아수라 인간 세계도 오고 천상 세계도 왔다 갔다 잘 하는 거야. 빠짐없이 골고루 돈다. 그래 중생 구제를 하지만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어요. 부처님의 세상 고요한 데서 중생계로 갔다 훈련이 돌아오니 편안하고 단박에 할 일이 없지만 중생을 위해 하지 않는 일도 없다라고 해요. 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이 대비심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써요. 근데 이제 자비를 이제 논할 때 이 자비심인데요. 조건이 있어요. 자비도. 내가 이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자비행을 한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고 뿐만 아니라 너무 귀찮아. 이런 마음이 탁 생기는 순간 그건 자비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중생 구제한다고 하는 사람. 진정한 자비가 있는 사람은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몸을 뜨는 사람. 그런 사람은 피곤해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 이 한경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우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피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딱 힘박이가 아니지. 높고 낮음이 딱 보이면 아니지, 니하고 나하고 평등해. 마음이 평등하다. 그 모습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딱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연습하는 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것은 성인이 자기 손길로 중심을 위해 다섯 갈래 나쁜 세상을 돌아다니며 다섯 갈래는 뭔가 하면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천사입니다. 이 다섯 갈래. 천사도 둘로 나눠요. 아수라와 천사계. 아수라도 천계인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걸 하나하나 다 하면 다섯 갈래. 요것도 둘로 나누면은 여섯 갈래가. 그들을 맞이하여 교화하며 오감이 있더라도 오가는 모습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러므로 참 마음과 거짓 마음은 같지도 않다. 또 참 마음은 평상심이요 거짓 마음은 평상심이 아니고 평상심이 뭡니까? 평등하여 항상 하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거짓 마음은 평상심이 안 돼. 내가 마음을 갖다 내려서 죽을 듯이 하고 성인의 평상심은 늘 뜨지도 않고 깔아진다고 평등하면서 항상 하는 쫙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좀 기대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사실자인데 저는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면서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마음이 딱 모여가지고 그 가위 눌림이라 그러니까 예. 그런 상태는 의식입니까? 아니면 무의식의 상태입니까? 그 상태는 일어나려고 해도 안 일어나지. 예,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과잉 논리가 못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스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것도 귀신이 장난이랍니다. 가위 누르는 귀신이 따로 있답니다. 그럴 때 이제 오직 마법이라는 경계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저도 가위를 한 2번 정도 눌려봤는데 진짜 꼼짝 못하게 과음 지르고 이러죠. 소리도 안 나고 일도 안 돼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내게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합시다. 편안하게 가지고 그게 마음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어떤 분은 막 그 눌림만 막 오만의 방면은 막
간식보살 찾기가 하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느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도서관 공부하는 과외 물리가지고 불안해서 내가 공부가 안 된대.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염주를 줘가지고 딱 채워줬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니까 걱정하지. 정말 그 효과가 있었어요. 예. 이 그것도 이 마음의 현상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귀신들은 부도덕한 자들이라 합니다. 그러니 도덕성이 없는 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대신 도덕성이 있는 이들은 천사에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을 퇴치하는 방법은 오직 마음으로 다른 경계 없다고 알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원효 스님께서 법망경 보살계 품을 읽어라. 부도덕한 자이기 때문에 계목을 읽으면 부끄러워서 다 도망간다. 그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본인이 그래 가위를 읽었어요. 네, 그날 그 전날 좀안 좋게 들어가지고 기분이 되게 상했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그게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가지고 문제예요.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온 것 같아요. 만약에 귀신이라면 틈을 타고 또 온 거고 단순히 또 심리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전부 다 공통되는 건 전부 마음의 문제라고 원효 스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번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번뇌가 있으면 틈이 생기면 외부의 침입이 오는 거죠. 그러나 귀신이 침입하지 않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면 입이 돌아간다든지 몸이 틀리면 풍을 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어떤 외부의 침입, 그것도 침입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보는 훈련을 해요. 번뇌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나를 번뇌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늘 자비심을 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똑같이 자신이 청정하기 때문에 번뇌를 미워하지 사람 미워해서는 안 된다. 늘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 해결되는 건 수행 날마다 해야 됩니다. 마음이 되게 여리게 보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저기요, 네. 자비 조건에서요. 장관님께서는 그럴 경우 쓰지 말아라고. 과이 물리면? 아니 자비 조건에서요. 어? 자비 조건에서 아까 말씀하신 아까 거잖아요. 귀찮으면 귀찮고 뭐 그래, 하지 말라는 마음이 아. 생기니까. 그렇지 귀찮고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맞는 얘기예요. 봉사도 하지 말고 어떤 것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욕 갈고 입을 푹 잡아내는 그 방법이 좋아. 정확히 한마디면 딱 한마디를 얘기해. 아무것도 하지 네. 말라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자비심이 아주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뭔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귀찮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나 내가 아직 경기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억지로 뭘 하면 사단이 생겨요. 그걸 안 하는 거죠. 스님 저는 꿈속에서요 응. 귀신 보는 신통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죽은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한 상에 앉아 있어서 내 눈에도 귀신 보인다고 난 귀신 보고 싶지 않다고 눈을 탁 떴어요. 그랬더니 밤 12시 40분인데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귀신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네. 강원대학에 국립대학이죠. 강원 국립대학에서 네. 김풍기라는 교수님 계세요. 김 교수가 재미있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수행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네. 참고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분이 자비수관을 제가 가르쳐 들었는데 자비수관을 얼마 있어 몸이 다 사라질 거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꿈을 꾸는데 TV에서 귀신에게 편지를 받으면 다 죽는다는 게 이제 TV에서 나옵니다. 그러고 아침에 이제 TV로 출근하러 딱 나서는데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더래. 직감적으로 귀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 근데 그 귀신이 너 내 쪽지 받았지?
저도. 너는 오늘 죽는다. 너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 그런데 김 교수는 어떻게 했는가? 손을 벌리면서 그래 나 잡아가라. 잡아가라 했는데 귀신에 가서 손을 탁 잡으면은 잡히질 않고 호공을 싹 가르는 거야. 싹 하면 이게 자르면은 호공을 탁 얇게 돼. 아무래도 김 교수를 잡을 수 없어. 아 이건 넌 내가 못 잡겠다. 하고 가버리는 꿈을 꾼다. 이건 뭔가 몸이 사라져버린 체험을 함으로 해서 꿈속에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귀신 만나도 몸이 호응같이 실체가 없음을 생각하면 절대로 귀신 잡히지 않고 강도를 만나도 내가 몸이라 하는 것은 이름이 지나지 않는 것 실체가 없다고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잖아. understand? 네. 그러니까 귀신 봤다고 뭐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전부 다 심리적 현상이니까. 그래서 방을 다른 방에 가서 잤어요. 자, 태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념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적을 내는 함으로써 선생님 앞에 머물게